아멘. 예,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딸 이수와 가족들이 같이 나누었는데 아빠가 좋은 점은 뭐냐? 3초 내로 말하기 했더니 아빠는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렸을 때 빼주는 아빠이기 때문에 좋고 아빠는 자기 팔이 빠졌었는데 끼워주는 아빠라고 좋다고 제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끼워줬거든요. 병원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좋다는 거예요. 다 두 개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뭐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게 좋은 아빠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은 우리 삶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먼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는 아름다운데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어려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감히 웬만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말하기 어려운 깊은 부끄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깊은 문제들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자리가 필요해요.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 해결이 시작이 되냐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누기 시작하면, 기도 부탁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서는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이 수많은 시들 중에서도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직했던 이스라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픔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웬만하면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그래도 영적인 부분이라 그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했던 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올바로 나가지 못했던 게 아파요. 그들의 멸망을 오늘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라고 이게 fall 영어예요. fall down 넘어지는 모습을 거기에 살짝 끼워넣는.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비수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해결되기 어려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망했는데 어떤 해결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이 시의 가장 첫 번째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아픔의 자리, 여전히 극복되어지지 않는 자리, 아니면 무엇보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나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서 지금 다 잃어버려지게 된 때를 노래할 때에 그것은 어떤 다윗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다윗도 넘어진 어떤 모습들을 고백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대로 자기의 노래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냐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리턴, 그리고 재건설, 회복된 restoration이라는 두 가지가 완성된 단계, 지금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게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아픈 자리를, 그 힘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까지 했던 그 모든 자기 때문에 가족과 나라와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사역이 다 안 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회복했는가? 쉽지 않죠.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라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붙잡아 봤자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아픔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들에 우리가 있다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마다 다른 강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일들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5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실 145편부터 마지막 이 150편까지 이어지는데 145편만 그 특징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했다. 할렐루야로 마치 할렐루야시라고 말하죠. 그 얘기 뭐냐면 145편에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를? 찬양할 것을 출발하는 겁니다. 입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마 다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이 시편에 대한 준비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가? 우리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98편 빼고 시편 전체에서 그 흔한 왕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분명한 선언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이심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날마다는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뜨면 읽는 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부터 해요. 상처나지 않아 위대하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근데 그 쉐마보다 먼저 있는 유일한 노래가 고백이 시편 145편이에요. 이 고백을 먼저 눈만 뜨면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이스라엘은 깊이 뿌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뿌리가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만 뜨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내가 새벽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뿌리 잡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삶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자리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크게 찬양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크게 찬양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다른 이름보다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그 가운데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게 위대함이에요. 바락, 송축한다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높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뒤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인자하심을 크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너무 좋은 설명인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너무 좋은 설명.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말이 성경에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너희는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이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듣기는 속히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뭐예요?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그 마음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장되면 내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자꾸만 시간의 경계를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시간을 더 줄게. 그래, 내가 너한테 잠깐 더 보류할게. 내가 심판해야 되지만 내가 잠깐 더 늦출게. 노하기를 더 시작.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사람들한테 해도요 갈등을 겪을 일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 중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가 없는 존재랍니다. 동물 학계에서 송아지도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몇 시간만 지나면 뽀등뽀등 거리면서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어떤 동물도 걷는데 1년 동안 뒹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대요. 근데 뭐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구실을 못해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들음으로 내 안에 경계선들이 확장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들이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진다면 어느 순간 내 이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아픔이 있지만 이들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때에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책임 이양입니다. 이게 책임 이양이에요. 책임 이양.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몫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다 이양한 거예요. 이건 왕의 다윗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죠. 보호하고 먹이는 것은 왕의 최소한의, 대통령의 최소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누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건 여호와가 하실 일이다 라는 책임 이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들이 이미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유함인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완전히 책임 이양이 되어지면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고 뭐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오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어느덧 내 삶의 자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자유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미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히 선포되면 좋겠어요. 가득히 선포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수련회를 하건 교회에서 섬기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과 아픔의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유한 거예요. 이미 그 자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